버스에 온 지 한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교회도 잘 정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도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말씀,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부재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비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종교인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종교인은 불교나 이슬람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의 교리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봐서는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종교인은 망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영래 씨가 이제 부르던 노래 아시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주님을 사랑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끊임없는 망설임의 연속이 바로 종교인의 삶이죠. 좋게 말하면 균형 잡힌 삶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바운더리를 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고, 아예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그런 세속적인 삶보다 낫죠. 나는 돈을 위해 쫓아갈 거야, 나는 세상의 성공이 나의 가장 큰 꿈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서 있는 사람이 종교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은 18절부터 30절까지의 긴 어떤 부자 관원,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교인의 그 마인셋,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종교인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조금씩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8절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의 관심이 좋죠. 어떻게 하여 내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우리 자녀가 성공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너무 야박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선하죠. 근데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배경에는 이 부자 관원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생각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선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충분히 선해지면 마치 예수님 당신처럼 선한 사람이 되면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당신처럼 선하게 되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18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실 만큼 선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중요한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자, 예수님은 계명을 말씀하실까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왜 계명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그 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는 영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자,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키를 갖고 계셨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깔려있는 의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계명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지 않았고 계명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에 비추어 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과장된 말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안 하셨기 때문이죠.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지, 영생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으셨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때 2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 조항들은 다 지켰어요. 11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3년마다 한 번씩 구제 11조를 드립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11조를 드리죠.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율법에서 그렇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율법의 조항들은 다 지켰지만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길 원하느냐? 그러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을 듣고 23절에 보니까 근심하였다,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부자이기 때문에. 10,000,000불, 1억 불 정도 되는 부자가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선교지로 간다. 쉽지가 않죠. 잠깐 무슨 말 할지 생각을 까먹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원했던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만약에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마도 이 부자는, 이 관리는,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절반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에, 자기가 예상하는 범위의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회당을 지어 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계산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무한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인은 한계가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심지어 내 삶을 다 드려도 여전히 내 계산과 내 통제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곳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의 헌신이라고 할 때 뭐 엄청나게 큰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할 일을 적어주세요.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 순교해라 라고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나를 따라와서 내가 시킨 앵벌이 해라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나와 같이 있자. 내가 너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하는 이런 함께 있자는 사랑의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겁을 먹죠.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를 어떤 구렁텅이로 끌고 가실지 불안하거든요. 이것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한계가 정해지지 않은 어떤 헌신에 대해서 망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다른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를 바늘기에 넣을 수가 없죠. 토끼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인생에서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돈 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눈에 보이시죠? 돈이 많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파리 올림픽 우리가 금메달을 몇 개를 땄죠? 네, 대한민국이 땄습니다. 이제 미국 시민권자 되시는 분들, 미국이 몇 개 땄습니까?
예, 저보다 낫습니다. 예, 전 몰라요. 자, 그 올림픽 선수들의 체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목인지 알 수가 있어요. 높이뛰기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날렵하죠. 키도 크고. 왜냐하면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벼워야 됩니다. 그 역도 선수들은 키 큰 것보다는 몸이 다부지고 아주 근육이 많죠. 그러니까 수영 선수는 어떻습니까? 적당한 근육 있을 때 있어야 되고 없을 때 없어야 되고 어깨가 벌어지고. 자, 이 종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높이뛰기 하는 선수가 내 근육을 키우려고 막 이렇게 보디빌딩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가장 적합한 자기의 인생을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누구랑 결혼하고 어떠한 인생을 설계할 때도, 내가 어떤 여가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도, 제가 뭐 여러 여가 생활을 하거나 또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의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과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갑니까? 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토끼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힘들겠지만 토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늘기로.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가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지 우리가 종교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함으로써,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 전에 얘기를 보면 상당히 좀 암울한 이야기예요. 과연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확답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도대체 어떠한 상급이 주어질지, 우리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2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보시옵소서,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밑줄 쳐라,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창조주께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 어디에도 죽음 후에 부활을, 영생을 약속하신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알고 싶어도 그것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기 약속이 있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뭘 망설이십니까? 한번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종교인의 습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약해집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붙잡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마태복음에 보면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던 급진적인, 미쳤다는 표현보다는 좀 다른 좋은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그분 중에 하나예요. 피터 왈도라는 12세기에 프랑스 리옹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부유한 상공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마을마다 다니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따랐어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따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왈도파 교회가 되었습니다. 왈도파 교회. 자, 그 당시 전통의 교회, 전통 기존 교회였던 로마 캐톨릭 교회,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이죠. 이 12세기에 이러한 왈도파 교회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운동들을 자극하고 일으키고 해서 16세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세상은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패한 사역자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년이 지난 지금에 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놀라운 믿음의 선조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왈도파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을 넣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구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확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한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약속이 우리 확신의 근거가 되고, 또한 우리의 결단,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과 이 주님의 약속이 합쳐져서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앵벌이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이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